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는 어떤 분이냐면요, 결코 자기 양을 버리지 않습니다. 어느 날 뉴스 같은 걸 보면 가끔씩 강아지가 유기되잖아요. 막 강아지를 자기 강아지인데 몇 년 동안 키운 강아지인데 어디 멀리다가 그냥 사람 안 보니까 버리고 도망가는 거. 그래서 그 강아지들이 다 어디 가냐? 유기견 센터에 가요. 이런 뉴스 기사를 접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 강아지들은 자기 주인이 자기를 버릴 때 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주인이 자기를 두고 멀리 떠나갈 때 어떤 아이는 눈물을 계속 흘리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주인을 찾아서 그 몇십 킬로를 떨어진 데까지도 찾아 돌아간다고 할 정도예요. 최근에도 어떤 사람이 자기 강아지를 누구에게 잠시 맡겼어요. 버린 건 아니에요. 잠시 맡겼어요. 근데 이 강아지가 그 잠시 맡긴 곳에서 목줄이 풀리자마자 바로 자기 주인 집 19km가 넘는 길을 가서 처음 가봤는데 그 길을 찾아서 주인에게 돌아갔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동물도 자기 주인을 이렇게 사모하고 자기 주인이 자기를 버릴까봐 이렇게 초조해 하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를 버리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상상하기 싫은 그런 상상이겠어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 말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목자는 선한 목자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따를 수 있을 분은 예수님이다. 근데 예수님이 얼만큼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이냐? 자기 생명을 바쳐서 양이 죽을 그 당시에 양이 죽을 수밖에 없는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자기 양이 죽어가는 걸 보고 그 목자는 와서 대신 죽어준 거예요. 양을 끄집어내서 의의 길로 올려놓고 자기는 그 골짜기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양이 그 목자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 저곳은 내가 방금까지 있었던 죽을 뻔한 곳인데 왜 목자가 저기 있지? 왜 목자가 상처를 입고 저기에서 허우적거리지? 근데 그 목자가 누굴 위해서 저기 있었던 것을 깨달았냐? 나를 위해서.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설령 내가 목숨이 위태한 상황이라도 목숨조차 부족함이 없는 것은 이 목숨도 하나님이 내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신 가장 큰 사랑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나는 어떤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아멘. 도둑들은 양들을 잡아먹으러 오지만 우리 예수님은 양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호와는 이렇게 우리의 목자세요.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에겐 부족함이 전혀 없을 거예요. 목자는 우리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도 가고 집에 돌아가서 식사도 하시고 이제 뭐 집에서 산책을 가거나 또는 직장에 가시거나 그러셨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가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의 오늘 하루에는 누가 함께 하셨어요? 나의 아버지가 함께 하셨어요.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살아계세요. 우리의 지난 삶을 통해서 나는 그분을 증거할 수 있고 나는 그분의 증인으로 살 수 있어요. 왜? 그분이 살아계심을 내게 늘 말씀해 오셨고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이 증명하셨으니까요. 오늘 하루도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아요.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이 나에게 과거에도 응답하셨던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응답하시는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했다면 그건 하나님이 문제 있어서가 아니라 내 문제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게 문제였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더 기뻐하지 못한 어떤 여유가 없었던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들,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자주 드려야 돼요.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고 수요 예배도 드려야 되고 새벽 예배도 함께 나와서 기도를 시작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주일 예배를 꼭 우리가 드려야 돼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여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려고 우리가 모여야 되니까, 예배 드려야 되니까. 여러분, 시인은요 하나님께 뭣도 모르고 그냥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도하심의 끝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마지막에 2절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에 어디로 인도하세요? 푸른 풀가. 정말 먹을 것이 많고 먹을 게 없어서 걱정할 그런 곳이 아니고, 또 쉴만한 물가, 잔잔한 물가, 평안한 곳, 안식이 있는 곳,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보세요. 평안한가요? 평안하면 참 감사해요. 그러나 날마다 평안한가요? 아니요. 어느 날은 평안하지 않을 날이 있어요. 스트레스가 정말 많은 날이 있어요. 불안함이 극에 달할 때가 있어요. 사무치게 외롭고 힘들 때가 있고, 마음이 궁핍하고 마음이 가난할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을 때도 있어요.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날은 우리는 쉴만한 물가에서 노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은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어두운 그늘 안에서 영혼이 깊이 어두운 곳에서 살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나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제가 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많이 힘듭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도 제 자신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말이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해가 뭐겠어요? 나를 망치는 거예요. 나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나를 궁극적으로는 내 영혼을 좀먹다가 나를 하나님을 떠난 멸망의 구덩이에 빠뜨려 놓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왜요? 시인은 봤어요. 오늘 하루 내가 불완전한 삶을 살아도, 오늘 설령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다 할지라도, 내가 다윗처럼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다윗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범죄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나를 참소하고, 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야, 너는 이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 너는 사망의 음침한 이 골짜기에서 너는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없어, 너는 의의 길을 걸어갈 자격이 안 돼 라고 우리를 참소하는 원수의 음성, 그들의 속삭임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오히려 이 가운데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시인은 말해요. 4절에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 앞에서 완전하지 않아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주님은 물론 내가 범죄할 때 그 자리에 계시지 않죠. 나에게 대해서 참 분노하시죠. 진노하시죠. 나에 대해서 실망하시죠. 그러나 그것이 나를 하나님이 온전히 버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허락하셨어요. 날마다 승승장구하며 예배의 기쁨을 만족하며 느꼈던 다윗인데 그에게 범죄한 1년은 너무 깊은 골짜기였어요. 그러나 그 깊은 골짜기 끝에 그는 결국 끙끙 앓다가, 뼈가 사를 정도로 끙끙 앓다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나단에게 책망받고, 그 책망받은 순간 다윗은 뭐 했습니까? 침상이 젖을 정도로 하나님께 대성통곡하면서 모든 죄를 다 나같이 고하면서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예배드리러 갔잖아요.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일까요? 3절에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아멘. 내 영혼을 하나님 회복시키실 겁니다. 다시 이전처럼 건강하게
올려놓으실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이 오염됐다면 나를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회개 하실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여서 지금 무력하고 영적으로 무력해 있다면, 영적인 권위가 없어졌다면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할 때 하나님 나의 영혼을 다시 소생케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내가 다시 의의 길, 반듯한 길, 그 좁은 길로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말하죠. 내 평생에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는데 내가 좋을 때만 나를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나를 따를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은 나에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인자하심, 곧 헤세드, 은혜는 그 순간에도 나를 향해 예비하고 계실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기도의 시간, 회개의 시간, 1년이라는 시간을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침체의 시간을 허락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침체되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난 이제 끝이야? 아니요,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을 기회 삼아서 하나님께 더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하고 눈물을 쏟아야 돼요. 회개할 때 진짜 눈물이 나올 정도로 회개해야 돼요. 모든 눈물을 쥐어짜면서 하나님께 진실되게 회개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 5절 여호와의 집에서는 하나님이 푸른 초장으로 우리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쉴만한 물값, 마실 물을 급속히 양에게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 자에게 포도주를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해주는 것처럼 우리를 주님의 나라에 초대하여서 예수님의 성령의 기름을 우리를 부어주십니다. 정결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신부답게, 하나님 나라에 초대된 왕답게 우리를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종착지가 어디겠어요? 예수님께서 예배를 마지막에 어떻게 드리셨죠? 포도주와 빵으로 성찬을 하시잖아요. 그게 잔치잖아요. 그리고 이 이후로 내가 포도주를 다시 마시지 아니하고 내가 마지막 날 너희가 나와 함께 주의 나라에 있을 때 그때 온전히 포도주를 마시겠다라고 선언하시잖아요. 우리는 언제 포도주를 마시게 될까요? 우리는 언제 주님이 약속하신 포도주를 마시게 될까요? 주님이 우리를 예배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떡과 포도주 성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이미 기름 부으심을 받은 정결케 된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이미 영혼이 소생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서 떡과 포도주를 마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잔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당신 나의 선하신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당신이 나의 목자이셔서 내가 부족함이 없음에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내일이 기대됩니다. 내일 하루는 나의 선하신 목자님께서 나에게 어떤 삶을 허락하실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설령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나에게 따라올지 너무 기대되어서 기쁩니다. 하나님 오늘 밤 내일을 기대하면서 자게 하시고 내일 하루 일어날 때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